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시면 돼요. 근데 그 힘 있는 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이 시스템대로 돌아가듯이 이것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능력 있는 분, 힘 있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하십시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임재의 표적과 넛지 전도라 하는 제목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넛지라는 말은 슬쩍 찔러 그런 뜻이에요. 슬쩍 이렇게 찔러서 하는 전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살 공간은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죠? 지구 표면이 얼마나 넓어요. 지구 반대편 가려고 해도 12시간을 꼬박 가야 되고요. 그 이상 가야 되죠. 한 바퀴 돌려면 더 많이 시간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만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 먼 우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면 그리고 태양계 바깥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행성이에요. 은하계 중심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은하계를 벗어만 봐도 이미 태양계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주 전체를 보면 마치 먼지보다 같다 그럴까? 넓은 운동장에 먼지보다 더 작은 게 태양계고 지구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으신 이유를 밝히셨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이든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든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더듬어서 자기 분야를 더듬어서 신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태양계 외에는 사실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해왕성이 보이나요? 천왕성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토성도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목성도 그렇고요. 그 큰 별 목성도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망원경 봐야 이제 잡히는 거죠. 기껏 보는 게 이제 화성 보고 금성을 보고 그러는 거죠. 태양을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별들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수한 은하계와 은하군 그리고 별들을 만드신 까닭은 그 엄청난 분량의 정보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더듬어서 이렇게 정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게. 넓은 걸 좋아하는, 광대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천체 망원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망원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그러면서도 조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천체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걸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미시세계로 들어가서 현미경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죠? 세균을 연구한다든지, 또 아니면 세포를 연구한다든지.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미시세계가 얼마나 조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학자들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원자력 안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비전문가와 전문가는 다르죠.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조각을 보면 구름이 지나가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맑은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구름을 연구하고 기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안개구름이야, 새털구름이야, 가을이군, 봄이군,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전부 이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 볼 넣었다, 뺏겼다, 이 정도밖에 못 봐요. 유명한 선수가 잘 차는구나,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코치 생활을 했다든지 선수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걸 보죠. 감독의 전략도 보고, 체력들도 보고, 그 다음 어떤 선수를 그 다음에 빼고 넣고 할 것까지 예측하는 그런 관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는 것과 비전문가가 보는 것은 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고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옷을 만드는 사람과 그저 옷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발을 좀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농사꾼들하고 좀 살아보겠다고 청년 때 시골에 가서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는 제가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 뜯기는 건 해봤지만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발을 하면 농민들하고 접촉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발을 배워가지고 이제 시골을 갔어요. 그래서 읍내에서 이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깎든 못 깎든 마지막에 기름 잔뜩 발라서 이렇게 폼만 잘 잡아주면 돼요. 제가 막 자를 때가 있거든요. 사장님이 없을 때는 제가 깎아야지 어떻게 해요. 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한 번은 수염 많은 분이 들어왔어요. 명절 때였어요. 아마 시골에 이제 자기 부모님 댁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술을 좋아하셔요, 사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면도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술 막 냄새 풍기고. 유명해요, 그 읍내에서. 근데 그분이 또 한 잔 꺾으러 어디를 나가셨어요. 그 사이에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 명절 전날. 근데 손님을 거절할 수도 없고 누우시라고 해가지고 수건 덮고 거품을 잔뜩 발랐어요. 그리고 이게 면도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이게. 그러다 하긴 해야죠. 살을 당기면서 밀면서 이쪽은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게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됐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목을 내밀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나도 너무 겁이 없고 그분도 겁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 내가 깎을게요. 그래서 밀더라. 내가 깎을게요. 이렇게. 그럼 본인이 깎고 돈 내고 가셨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용을 이제 배운 다음부터 사람을 보는데 저건 잘 깎았다, 못 깎았다. 나는 잘 못 깎으면서
저건 잘 깎았다 못 깎았다는 알겠더라고요. 예. 시골 농부들 깎아드릴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잘못 깎아도 마지막에 이제 포마드 착 발라가지고 착 이렇게 드라이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앞에서 정면에서 뒤는 또 이게 잘못해도 괜찮아. 본인이 보는 거울을 딱 보고 만족스러워 하시면 되거든. 나중에 머리 감고 보면 난리 법석이겠지. 어쨌든 제가 이제 어느 분야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분야를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옷 장사를 조금 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또. 옷을 자꾸 떼다 팔고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전부 지나간 사람들이 저건 동대문 거, 저기 남대문 거, 저기 이제 백화점 거,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저 얼마짜리 정도, 뭐 이게 알겠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랬겠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영역이든지 좀 깊숙하게 젖어들어야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모든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자기에게 체화시켜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시고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뜻을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뜻을 거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표적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 혹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린다는 것을 말하죠. 보통 그래요. 나이는 많아도, 죄송해요. 나이는 많아도 결혼 안 했으면 뭘 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아줌마들을 봤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결혼 안 한 자매가. 근데 결혼하고서 애도 하나 낳고 둘 낳았어. 자기들끼리 뭘 얘기하다가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아직 안 한 언니. 뭘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가 안 맞았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어른들도 그러죠. 나이 들었어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 몸으로 체득하고 자기 몸으로 그 주변의 그 영역의 문화를 체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왜 성경을 배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죠. 성경 바깥에서 혹은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설교도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잘 이해하려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27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는 분들조차도
아직 하나님 품으로 못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저쪽은 마귀 자식이고 이쪽은 하나님 자식이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편, 저쪽은 딴 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생각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나 좀 봐, 나 좀 봐. 너 농사 짓는 사람이지, 농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 내가 내 곁에 있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계속해서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말해온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듬어 찾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하지? 저분을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오지? 이게 출발점이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아니, 그 사람과 이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당신 곁에 이분이 계시잖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나 알아보겠니? 본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표적을 보고 당신 삶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이분을 몰라보겠어? 이분 여기서 일하셨잖아, 당신을 도와주셨잖아, 당신들을 깨달으라고 여기서 지금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확성기를 가지고 말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당신을 추적해 오셨고,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시잖아 라고 하는 표적을 믿는 사람들은 눈이 열려 있으니까, 믿음이 열려 있으니까,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어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넛지 전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슬쩍 찔러, 하나님 여기 계셨어. 하나님 없다고? 아니야, 당신 삶을 돌아봐.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우리가 억지로 주님께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소위 말한 미쇼데이,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전도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사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만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또 혹은 공동체, 꼭 국가에 혹은 사회단체, 혹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인이 있어요. 사인, 징조라고도 하죠. 하나님 사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 빨래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든지, 그럴 때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그죠? 저쪽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네. 저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분이 하나님이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도 표적을 보이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리라. 요나의 표적.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요나가 3일 동안 배 바깥으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음과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놓은 그 사건, 그것처럼 인자인 내가, 예수인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또렷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완전하게 열려지신 분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에게 뭔가 말을 했어라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세 번째 사람은 뭐래요? 무슨 말소리, 천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더더욱 아니고 무슨 천둥소리 같은 게 들렸다, 이게. 천둥소리처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소리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을 명확하게 듣고 읽는 예수님, 조금 더 열려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내용은 모르지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징조는, 사인은 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바람이 지나갈 때, 빨래가 움직일 때 바람이 지나갔다 하는 수준으로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도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딱 캐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3의 존재 혹은 어떤 사람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걸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이곳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나 자신에게 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로 나와 함께 인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연습이 필요하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점점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평생 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그동안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더 복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어도 눈이 닫힌 관계로, 마음에서 믿음이 신뢰가 떨어진 관계로, 혹은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로 못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목숨 걸고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천배 만배 큰 크기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눈치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일러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데려오면 데려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셨단 말이에요. 곁에 계세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알게 할까? 그것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전도예요. 슬쩍 찔러서 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그래, 아까 그 얘기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우린 눈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극구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살피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교리적으로 우리 투박하게 여지껏 전도했던 방식, 전철에서 예수 찬당 불신지요 소리치면서 침튀기면서 모욕을 주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그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에요. 이게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찌 그분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선교 보고 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거기 사역자 중에 폴이라는 전도사님 계시는데, 폴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나이가 45이에요. 원래 찌뿌니가 맞아요. 찌뿌니라고 아주 차 같지도 않은 차, 무슨 미군 찝차인가 뭔가. 미군이 이제 거기 들어왔을 때 그 찝차를 개량해가지고 여러 사람 태우려고 막 이렇게 만든 차가 있어요. 이게 필리핀에만 보이는 차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차예요. 12명도 태우기도 하고 15명, 20명까지 태우는 찌뿌니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찌푸르던 것 같아. 찌푸니.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운전하던 이제 형제인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윤성경 사님 이제 전도 통해서 예수를 믿고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 남편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없으니까 흉을 좀 보겠어요. 그분이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 내가 전애들은 자기 입으로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내를 가끔 때리기도 하고 그냥 막 얼마나 괴롭힌 남자인지. 그냥 막 성질이 막 못됐고 막.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더니 그 남편이 어쩌다 이제 교회 왔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요, 아내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심지어 교회도 개척하고, 그 혼자서 교회 2군데인가 3군데를 개척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자가 됐어요. 그 아내도 역시 그보다는 더 많이 전도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전도하고 막 이러는 자매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나이가 45이고 아내는 조금 더 적겠죠? 사는 집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그 집을 가봤어요. 요 성가대 이게 좌석 있죠? 전체 면적에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절반도 안, 3분의 1이나 되는, 절반 정도 되겠다. 그야말로 양철 조각, 판자 조각 막 더덕더덕 대고, 지붕은 또 얹어가지고요. 그 주변은 쓰레기 더미가 있고, 닭 한두 마리 키우는데, 냄새는 냄새, 개똥 냄새, 닭똥 냄새, 쓰레기 줄줄 흐르고, 그곳에서 애 새 때리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들어가 봤는데, 뭐가 없어. 무슨 침대가 있었던, 내 기억으로 몇 년 전인데, 침대도 없고, 그 방 중앙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 나무와 나무 요람 있잖아요. 요람처럼 그런 것을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뭐 깔고 바닥에서 자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월 소득 20만 원도 안 되는 찌푸니 가지고 하는데도. 또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무슨 이렇게 뭐 이구아사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눈도 다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 치료하셔서 이제 다 펴졌고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전도하려고 다 직업도 버리고 전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금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씩 이제 나눠주면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준비해 싸가지고서 교도소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번에 갔을 때 이분이 번아웃이 됐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전도에 대한 사랑도 식은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사랑도 식은 게 아니고 그건 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남자인데 한동안 한 몇 주 동안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은 많이 벌쳐놨지. 그런데 거기서 소용도는 돈은커녕 자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돈도 없지. 그러니까는 자식과 자기들이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 동안 바나나 몇 개 가지고 나눠서 먹었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애들을 그렇게 먹이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뭐 하자.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세상 직업을 다시 좀 가지면 안 되겠냐고. 그러지 말라고 권유해도 안 되고.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한 2-3시간 가는 거리에 한국에서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해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사택도 있고 사택이라 방 한 칸, 두 칸 있는 거죠. 사택도 이제 있고 그리고 교회 본당이 있어요. 지어진 교회인데 그 담임 교역자가 성실하지를 못해가지고 필리핀 사람이에요. 물론 이분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윤성 교사님 밑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쪽에 속해 있던 분인데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빈 교회를 흩어진 교회 몇 남은 성도에 있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을 그 교회에서 어쩌다 본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뜨겁고 하니까 당신이 그 교회를 맡아달라. 그래서 앞으로 15만 원씩 지원하겠다. 15만 원, 12만 원. 잘 이렇게 얘기. 15만 원이면 그래도 먹고는 사는 거예요.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윤성 교사님이 리더잖아요. 15만 원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줄 수 없겠냐? 10만 원 좀 올려달라. 틀렸으면 나중에 얘기 좀 해줘요. 25만 원 올려놨대. 올려놓은 얘기는 아직 안 하고 12만 원, 15만 원 매달 정기적으로 저쪽에서 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그 교회를 맡아라. 폴 가시오 했는데 이분이 몇 주 동안에 너무 지쳐가지고 15만 원 가지고는 내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면서 사역도 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충분히. 그래가지고 목사님 일할래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윤 목사님 입장은 말이 왜 굉장히 길어진다. 윤 목사님 입장에서는 15만 원이라도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0만 원 더 올렸다는 얘기, 즉 25만 원 준다는 얘기는 나중에 해야 그분도 값지고 리더로서 윤 목사님도 기쁜 거죠.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가지고 계산하려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이분이. 이왕에 그런 거 일하랍니다. 계속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설교도 그 한 사람 때려잡기 위해서 설교도 했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설교예요. 그 한 사람 들으라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가 그 사람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유능한 사람.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이 사역자가 전도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일하게 되어버리면 그 뒤를 따른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걸 보고서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염려가 되고 또 두 분으로서는 또 그게 또 이제
가장 가까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낙심을 하면 또 이분들에게 충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소집을 했어요. 윤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그 폴 목사 부부, 전도사 부부 다 앉혀놓고 쭉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25만 원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내가 덧붙였어요.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윤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겠지만 당신에게 10만 원씩 보태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네, 35만 원? 거기에다가 또 누군가가 또 5만 원도 하겠다고, 저 한국에서 5만 원씩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부에서 40만 원이 된 거예요. 40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5 식구가. 그것도 사역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웬만한 직장에서 그렇게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윤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에는, 리더 마음에는 안 차지. 15만 원에도 가겠습니다. 기쁘게 갖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서로 자존심처럼 약간 그러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다. 안 되겠다. 그래서 앉혀놓고 이렇게 하자 하고 내가 10만 원 보태서 40만 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항까지 막 쫓아나오겠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도 주시고 자식도 기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역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사역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더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서야 지금 젊은 사역자들이 당신을 보고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복도 준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가정도 살려주시고 사역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샘플이 되어다오. 그래서 기도해주고 마쳤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중앙교회에 일하고 계시고 윤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에게도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매우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어가고 있으니 이렇게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만 했고, 결국 모두가 함께 순종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굉장히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신학 목사가 되겠다고 섬에서, 필리핀이 몇백 개 섬인지 모르겠어요. 몇천 개 되는 섬, 6천 개라던가? 뭐 그런 섬인데 그 어느 섬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15명이 그 이제 신학교 부지에 가서 그 농장에서 이제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지금 신학교가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한 사람에게 유난히 마음이 가서 물었다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15명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7 먹었대요. 19밖에 안 보이는데 27 먹었대요. 거의 고아예요, 지금 이 친구는. 고아니까 더 마음이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물었더니 결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데 매일 기도한대. 고아에 슬리퍼짝 하나 신고 목사 되겠다고 지금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소 양 물 먹이려고 막 하루에 15번씩 계곡까지 막 슬리퍼 끌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사람 결혼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 자매도 좋아하고 이 형제도 좋아해요. 자매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형제도 재능이 많고. 그러나 가난해. 둘 다 가난해. 아까 그 공간, 폴 가족 있잖아요. 아마, 이종 조카인가 그럴 거예요.
그 옆에, 그 방 옆에서 산다는 것 같던데, 또 그만한 크기에 거기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딸을 시집 보내기도 수 없고, 똑똑은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제 유 목사님 이제 한국 들어오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 어떤 분이 또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결혼시키는데, 그 청년 결혼시키는데 보태라고 또 30만 원까지 누가 또 바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결혼시키면, 그러면 그 주의 종 되겠다고, 전도하며 일생을 보내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신발 하나 끊고 옷한벌 입고 섬에서 올라온 그 사람, 그 수많은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적어도 제 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징을 내 마음에도, 내 눈에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훗날 필리핀 안에서 저들이 성장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일이 큰 발판이 되었다고 전설적인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이 땅에 와서 이화 학당, 처음에 집 한 채, 기와집 한 채 가지고 이화 학당을 시작하고, 배제 학당을 시작하고, 조그만 곳에 병원을 시작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아니 그들로서는 큰 행동이었지만 지금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오늘날 연세대학교도 만들고, 연세병원도, 세브란스 병원도 나타난 것이고, 이화 여대도 나타난 것이고, 이화 여고도 나타난 것이고, 배제도 나타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향하는 이런 작은 일들,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적을 따라가서 순종하면 훗날에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일인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필리핀의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치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추격 중이라는 거죠. 당신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추격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금도 뭔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개입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 저분 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저에게 전해줄까요? 저분은 주의 목소리를 못 듣는데, 주님이 하시는 표적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여쭤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분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알려줄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알려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서 일생 동안 따라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 진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구나, 내 죄값을 대신 지셨구나,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추격하고 계셨었구나. 그래, 그때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었는지, 왜 그때 이런 일을 겪었는지, 왜 그때 내가 그 친구를 뒤에 두고 자리를 배정을 받았는지, 응?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맨 먼저 갔거든요. 왜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일생 전체, 살아온 전체가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보내고 계셨구나, 표적을 보여주고 계셨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 16살 때부터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막내신데.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온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님들, 고모들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작전을 짰어요. 물론 이제 그게 재밌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보를 보내셨어요. 부친 위독, 급 귀가 바람.
할아버지 멀쩡하신데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어떻게 짰느냐면 참 그것도 재밌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제 넘어 아주 참한 규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규수를 직접 보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처녀가 무슨 열병에 걸려가지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 집안에도 못 들어가, 이제. 아파가지고 자기를 뭐 이렇게 선보러 온 시어머니 후보를 못 본 거예요. 할머니께서 실망하시고 이제 터덜터덜 오는데 그 마을 입구 쪽에 냇가가 있고 냇가 옆에 초가집이 허스람한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 툇마루에서 온 아가씨가 길게 머리를 딴 아가씨가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데 그 뒤태가 너무 예쁘더래. 그래가지고 야, 이 형 온 거 저 아가씨도 참해 보인다. 그래도 이 형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물어나 보자 하고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야,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근데 신부감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데려가세요. 이렇게 됐어요. 데려가세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데려가세요. 됐는데 문제는 막내 아들 신랑 될 인간이 빨리 돌아다니고 역마살이 켜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불러들이는 방법은 부친 유독 급히 귀가 바람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또 효자는 효자예요. 속썩이는 효자 있죠 좀. 그래가지고 신부 데려다 놓고 모든 동네 날짜 잡아서 멍석 다 깔아 다 준비해 놓고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언제까지 오겠다고 연락을 받고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서 결혼식장을 아예 동네 사람 다 돼지 잡고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어구에서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형님들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튀려고 하는 것을 두 형님이 탁 양쪽에 잡아가지고 신랑 입장을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탉 암탉 놓고 이제 앞에서 이제 절하고 그리고 결혼식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야, 동구박 시냇가 옆 그 허스름한 초가집에 그 뒤태가 참해 보였던 그 여인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를 할머니 눈에 들어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야, 당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멘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니 그렇게 그 아가씨가 병들어 눕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냐고.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아멘 안 되겠지만 나는 아멘이에요. 내가 있어서 괴로운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천당 다음에 분당이랬는데 분당에서 살고 있고, 내가 누구 어쩌다가 옆에 이상한 여자 하나 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다가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통해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야, 지옥이 눈앞에 원하도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곁에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갈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아는 사람은 축구가 보여요. 농구를 아는 사람은 농구가 보여요. 농사를 아는 사람은 농사가 보여요. 내 눈에는 밭대기인데 농군의 눈에는 수확량이 보이는 거예요. 뭘 심어야겠다는 게 보이고 토지를 어떤지 보이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도 어떻게 일러줄까를 항상 기도한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아직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일단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람처럼
바람처럼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지나간다고,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내 삶 속에, 그리고 그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나는 마땅히 그 바람 같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일러주는 넛지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직무는, 사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에요. 오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날마다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올 수 있도록 길들을 예비하셨다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바람 같으신 주님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오니, 목적 없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니시오니,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예수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감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저 흥미로운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주님,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일, 그리고 일생 동안 경험해 왔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에게서보다 더 확실하게 저들과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꿈 중에라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인생에 모시고 복받으며 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 교회로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 바깥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당신 곁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도록 우리가 역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